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엘리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속 거달기식으로만 알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나타나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표적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것이 표적인데 이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길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요나를 이제 니느웨성에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가 이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 그가 이제 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그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려고 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이론을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또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 이들에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15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려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여는 여자와 어린아이 애에 4,000명이 넘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며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자, 이 떡 7개로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시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들을 하해 주고 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4,000명을 먹이는 것 이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의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떡으로 이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로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4,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은 이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바꿔낸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16장 5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건을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과 그 다음에 4,000명을 먹고 남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말을 하면서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 내가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듣고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세상, 그런 것들에 대해 오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방해하는 이런 누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부터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상적인 것만 보고, 현상적인 내용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그것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예면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이제 방해만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칠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나쁜 영향,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잘못된 것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알려주고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나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알고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처럼 계속적으로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기가 말씀을 내가 60번 읽었니 30번 읽었니 하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막 부정적인 것만, 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이야, 잘못된 것들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이상한 것들, 이상한 이론들을 교회들 안에서도 많이 퍼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막 이렇더라 하면서 잘못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자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이론들을 막 펼치는 그런 거, 이제 그 신학을 했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겉모양으로만 보고, 교회를 겉모양으로만 보고 말을 하는, 성경을 겉모양으로만 보고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고, 이제 물고기 이제 7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활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굳건하게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교회로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제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굳건하게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 은혜를 이제 계시록 1장에서는 그와 같이 말해, 바로 자기 자신이 이제 천국 열쇠를 여는 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며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아버지 하나며 기독교의 그 안에 많은 아버지 이단들이 파급되어 있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생명인 것을 이것들을 흩뜨려 버리려고 음부의 권세가 노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나가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주님은 아버지 모든 것의 열쇠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